요셉을 자기 동생을 구덩이에 넣었습니다. 사람이 정말 악합니다. 무엇보다도 제일 악한 것이 사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람이 참 악하다 그러면 다른 악행을 보고 또 남의 악행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 속에도 이러한 악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고 신앙의 성품으로 훈련해야 되는 것은 내 속에 악함이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늘 이것과의 싸움이 우리의 싸움이 아닌가 싶습니다. 동생을 구덩이에 넣었습니다. 처음에는 죽일 계획이었고, 그리고 이제 남의 나라로 노예로 팔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시작되는 것은 아버지의 편애 때문이었습니다. 사랑은 위로가 되어야 하고, 사랑은 참 좋은 것인데 잘못된 사랑, 편애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위험한 일까지 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의 마음, 사랑의 섬김, 그 사랑 또한 우리가 잘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가정과 같은 공동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편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게 되고 또 만나는 사람만 만나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부분이 극복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가족 공동체인데 가족 공동체에서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하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두를 사랑하고 섬기는 일, 이 일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이 일을 하지 아니하면 누군가는 죽게 되는 겁니다. 누군가는 다치게 되는 겁니다. 나는 그냥 내가 좋아하는 대로 할래. 내가 마음 편한 대로 할래. 내가 왜 교회까지 와서 억지로 해야 되는가? 그러나 그 일을 하지 아니하게 되면 또다시 요셉과 같은 어려운 일을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계속해서 옛날의 것들을 조금씩 보여줍니다. 자,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속이는 것입니다. 생각나는 거 없으십니까? 가인과 아벨 사건이요. 하나님이 물으셨습니다.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그렇게 속의 원망으로 따져 물었던 것, 바로 오늘 역시 요셉의 형들도 구덩이에 넣었는데 없어진 것을 보고 이제 그 아버지를 속이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정당하지 못한 일들을 가는 것, 이 또한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야곱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아버지 이삭을 염소의 털로 에서처럼 형처럼 속이고 장자권을 가로채고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반복된 죄, 이것을 끊으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죄가 끊어지는 것 같았었는데 반복되고 그래요. 예전에 내가 그와 같은 실수를 했는데, 그래서 안 하려고 했는데 또다시 반복되는 것, 우리는 이 부분을 이겨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기도할 때 어제의 나의 영적 게으름은 무엇이었는가? 그걸 그냥 지나가서 그래요. 성경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겜 땅에서도 야곱이 회개하지 않잖아요. 야곱의 아들들이 회개하지 않잖아요. 이 끊임없이 이 일들이 반복되는 거잖아요. 오늘 이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에 어제 나의 영적 게으름은 무엇이었지? 어제 나의 영적 미성숙은 무엇이었지? 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은 무엇이었지? 서원했거나 약속했거나 지키지 못했던 것, 또 감정이 폭발해 버렸던 것, 그리고 후회하였던 것, 내 입에서 먼저 말이 나아가 버렸던 것, 이것은 무엇이었지? 이거 가지고 회개해야 그 다음 날을 동일한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버리고 속이게 된 것은 야곱이 그 일을 회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 야곱의 아들들도 그 일들에 대해서 회개함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 지은 죄를 용서함 받는 것이지만 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함이고 내 속의 악한 본능을 누르기 위함이고, 그리고 어제의 잘못을 동일하게 다시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영적 무기인 것입니다. 회개는 그래서 정말 중요하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회개의 영성이 부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언약법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건을 도둑질하게 되면, 그 사람이 붙잡히게 되면 도둑질한 물건의 2배에서 5배를 갚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법이 있습니다. 사람을 도둑질하게 되면, 소위 요즘 우리는 그걸 납치라고 하죠. 사람을 훔치게 되면 그것은 죽음입니다. 사형입니다. 지금 요셉의 형들은 사람을 납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납치가 왜 그렇게 중형인가 하면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법이 잘 만들어졌죠. 누군가를 훔쳤습니다. 그러면은 없어진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관계가 단절되는 것 아닙니까? 요셉을 사랑하는 아버지 야곱과 요셉의 관계가 단절된 것입니다. 그리고 형들과 또 동생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참아보시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관계의 단절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떤 관계의 단절이 있는가 거슬러 올라가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명은 무엇인가 하면 자유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자유롭게 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이게 뭐가 자유야, 먹을 게 없는데, 항상 먹을 것과 자유가 혼돈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먹을 거가 없으면 구속되는 게 낫다. 차라리 먹을 게 없으니까 죄지어서 감옥에 가서 공짜 밥이나 먹자.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사명은 무엇인가 하면 종을 풀어 자유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자유자라고 하는 것은 관계에 자유롭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참 껄끄럽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종이 되고요, 또 누군가를 껄끄럽게 만든 것은, 관계를 맞게 하는 것은 이 또한 아주 심각한 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간질과 비방이 엄청난 무서운 죄인 것은 이것으로 인하여서 관계가 단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계를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자녀를 옥죄고 있다면 자녀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하고, 또 부모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하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하고, 교우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터이든 가정이든, 지금 하나님은 이 야곱과 요셉과 그 형들 속에서 이 관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관계의 단절, 이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묶여 있는 것입니다. 관계의 단절은 감옥과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그곳에 갈 수 없는 거잖아요. 다른 곳으로 가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관계의 단절, 이것은 우리가 이겨내야 할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 불편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이 불편했습니다. 숨었습니다. 에덴 동산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믿음으로 이겨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기도할 때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 그 관계를 회복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살아있는, 지금 발을 딛고 있는 그 공간이 불편한 관계가 없는 참 아름다운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러한 공동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우리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관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어제 나의 영적 미성숙이 무엇이었는지 오늘 꼭 회개하고 어제와 동일한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은 오전에 또 어기모가 있습니다. 어머니 기도회를 통하여서 또 중보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 어머니들과 자녀들이 가정이 건강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프신 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특별히 이제 웨일즈 선교 우리 선교팀이 벌써 다 채워졌습니다. 1월 1일부터 7일까지 영국 웨일즈의 우리 유스그룹과 EM이 선교를 가게 되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